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12장 46절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족. 네, 하늘 가족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개 한 집에서 생활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의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남자를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남자가 777 못하니까 여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료도 남자는 흙인데 여자는 갈비뼈예요. 재료부터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요즘은 이 결혼 풍속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동거한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동거부터 한대요. 그리고 만나보고 살만하면 결혼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미혼 남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결혼하면 바로 혼인신고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좀 살면서 확신이 들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혼인신고한 후에 헤어지면 골치 아프니까 철저하게 검증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착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100% 확신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짜일까요? 그게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관계는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다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요, 마음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울 때도 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제 아내한테 얼마나 쿠사리를 많이 듣는지 몰라요. 특히 이렇게 서랍 같은 거, 장롱 문 같은 거 있잖아요. 대충 닫거든요. 그러면 요 며칠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서랍을 들다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안 닫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할 때 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친지들 앞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동료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내가 결혼하면 앞으로 이 옆에 있는 남편 될 사람과 아내 될 사람과 평생토록 같이 할 것이다. 그 약속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 남편과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이렇게 이 부부를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모여져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건강하려면 우리의 사회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사회가 건강하려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려면 오늘 우리의 부부가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우리 부부들은요, 다른 세상의 부부보다 이 책임을 가지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듯한 이 모습이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뵈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49절 말씀을 보며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어머니와 이 동생들을 무시하는 그런 듯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그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고 해서 이 가상 7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머니, 이제 죽음은 그 어머니를 떠나게 되니까 육신의 어쨌거나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로서 그 어머니를 자신의 이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대신해서 아들이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전적으로 이루어진 혈연의 관계보다 영혼의 거듭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 신앙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후에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형제들이
이 육신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맺어진 이 혈연의 관계에 있는 마리아나 그의 형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가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봤는데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작가가 이 사회부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이 가정법원에서 이 판결문을 보도한 것을 이것을 이제 책으로 냈는데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화목한 가족이라도요, 돈 앞에서는요, 완전히 남남이라는 거예요. 상속 때문에 아버지가 남긴 유언 때문에 또 이 부양의 문제 때문에 이 소송으로 자기네들끼리 이게 화합이 안 되니까요. 이 소송으로 가져오면요. 나중에는 철천지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함께 살았던 부부가 완전히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혈연의 이 가족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제지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설 명절이었잖아요. 저는 이래 설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하는 게 참 부러워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르시는 말씀, 저희는 목사님이 더 부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이 형제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은 그래도 만나요. 그런데 부모님이 싹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남남처럼 지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관계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서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의 혈연적인 이 가족의 의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늘 가족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의 가족,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놔두고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동생들이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하지 말라.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장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레위기에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나서 이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판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니라 너희들이 속으로 분노하고 그리고 형제에게 욕을 하면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제자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그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맞아, 너희들이 살인자가 아니야. 근데 너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한 적이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 살인자야.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헛수고야. 너희들은 그럴 수 없는 죄인이야. 그것이 너희의 본질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도 그 말씀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따를 수 없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로 거룩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 거룩한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조차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떠한 성인도요,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율법의 모든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였어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신앙 고백,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데, 화면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 준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신경,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냥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계명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봅니까? 나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한테 비춰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알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지극히 작은 오점도 용납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가족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정말 잘난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러한 하늘 가족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늘 가족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자녀가 셋이면 그래도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제가 요즘 보니까 좀 아쉬워요. 한 5 정도 날 걸. 한 7 정도 날 걸.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키워놓고 보니까요 든든해지더라고요. 부부가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이 가족이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7남매, 8남매 이렇게 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모이면 40명, 50명 이렇게 된대요. 부부가 자녀를 많이 낳으면 가족이 많아지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하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오늘 우리 하늘 가족은 날마다 확장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우리의 이 혈연의 관계에 있는 우리의 가족도요 이 돈 때문에요 깨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요,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우리가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성향대로 하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번에 박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죄인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오늘 이 하늘 가족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러한 찬양을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러한 교회를 우리 한번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 섬김과 헌신, 이거는 뭡니까? 나를 희생할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에, 이 주변에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지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복음일 줄 믿습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할렐루야. 정말 사랑에 빠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활짝 피어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에 빠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하늘 가족입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복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형제를 용납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대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다짐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늘 가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아버지여,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기를 기뻐하고, 아버지여,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늘 가족이 아버지여 확장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부터 내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하늘 가족,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늘 가족이 날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늘 가족의 이 하늘 가족이 날마다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복된 복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